제가 사람이 좀 부족해가지고 아직도 이렇게 설교 노트 가지고 다닙니다. 실수할까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확신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것을 통해서 전해주실 말씀이 있어서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정말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엎드리게 하시고 은혜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그리고 또 귀한 이 대각성 부흥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돼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하포드 제1장로교회는 제가 몇 번 온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설교를 한 적이 있고 또 여성교회 이렇게 연합집회에 제가 인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하기가 무지무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말씀을 또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같은 말씀이 나와도 또 함께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연합 집회를 오게 되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로스앤젤레스에서 제가 살 때 이민 처음 왔을 때 봉제를 하던 그때가 생각납니다. 공부를 하러 왔지만 신분이 죽게 되고 돈도 없고, 그래서 이 남미에 살 때 가족들끼리 했던 그 봉제를 할 줄 알기 때문에 그때 당시가 1980년대였었는데 80년 제가 1월에 왔거든요. 1980년도에 보니까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에는 건물망 들어가면 전부 다 봉제하는 곳이었습니다. 바느질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곳에 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는데 제가 뭘 했냐면 오바록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 5줄짜리, 전 섯줄짜리 아니고 5줄짜리를 이렇게 바느질을 하게 됐습니다. 그거는 뭘 하는 거냐면 이렇게 옷이 있으면 옷을 이렇게 몸통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솜에 달아주고 이제 몸통을 만드는 일입니다. 근데 걔가 굉장히 잘했습니다. 한 장에, 그러니까 제가 한 40초 걸리게 그 옷을 하나를 만들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남미 그 상파울루에 살 때에 이 아버지 밑에서 빨리 만들어야 된다 그래갖고 연습을 거듭한 결과 그렇게 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봉제를 하게 되는데 옆에는 전부 다 아주머니들이었습니다. 그 아주머니들이 20밖에 안 된 청년이 와서 이 바느질을 하는 걸 보고 잘은 하지만 아들 같아서 안 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스터 리, 젊은데 왜 이런 일을 해? 이런 데서 일하면 장가 못 가. 좋은 데 장가 가고 싶으면 나가서 다른 일해. 그런데 저는 17살에 이 소명을 받고 목사가 되기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신학을 할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잡은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바느질을 해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수가 되면요, 이 손은 손대로 움직이고 이 머리는 또 머리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여기서 테일러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손은 일을 하지만 머리는 항상 다른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명을 주셨는데 이제 장차 하나님께서 나를 쓰셔서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상상을 하는 겁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때로는 한 사람을 놓고 전도도 하고, 이러다가 어느 날은 또 너무 제가 은혜 충만해가지고 이게 생각만 해야 되는데 밖으로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옆에 아주머니가 깜짝 놀래고 막, 미스터 리 왜 그러냐고. 아니라고. 아마도 그분들이 제가 그 오바록을 치면서 그런 생각을,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비웃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봉제사 출신 주제에 누구에게 설교를 하려고. 근데 그로부터 37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까지 서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그 꿈대로 이루어 가시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정말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전사 때도 많은 설교를 했고, 개척을 해서 26년 동안 정말 많은 설교했고, 많은 연합 집회도 인도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누구든지 주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소망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에.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어떤 꿈을 꾸고 있느냐, 어떤 소망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주 안에서 정말 소망을 갖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의미로 소망, 이 소망은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오늘 성경 본문은 여러 가지 어려운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꼽는다면 이 소망이 뭐냐? 영혼의 다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소망은 영혼의 다시다. 근데 영혼의 닷, 이렇게 설명하는 거 보니까 이 세상이 바다와 같은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닷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에서 배가 정착하기 위해서, 정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영혼의 닷이다, 소망은, 이 말씀은요, 이 세상은 바다와 같은 곳이다 라는 설명입니다. 이 세상이 왜 바다와 같습니까? 바다는요, 조용하다가도 갑자기 폭풍이 치면 파도가 일고 배를 뒤집어 놓습니다. 무섭습니다. 얼마 전에도 플로리다에 태풍이 오지 않았습니까? 육지 근처에서 폭풍을 맞아서 그렇지 바다 한가운데서 맞았으면 대단했을 겁니다. 이 세상은요, 바다와 똑같습니다. 잘 평안하게 가는 것 같다가도 갑자기 질병의 소식이 들리고요, 그렇게 말 잘 듣던 아들이 이상하게 바뀌고요, 좋은 학교 들어갔다고 좋아했는데 기숙사에서 막 이상한 거 먹고 막 엉망이 된 거예요. 잠시도 쉴 수 없이 이 세상에는 폭풍이 몰아칩니다. 그래서 전복하려고 그래요, 배가. 그때 닷이 필요한데, 이 닷이 뭐냐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소망을 아무거나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소망은요, 제대로 온 것을 소망을 해야지 막 바뀌고 없어지는 거, 이런 걸 소망하면 안 되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자신의 소망을 어떤 일의 전문가나 학위에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사람은 그 소망을 이룬 후에 실망을 또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1975년도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이민을 갔다가
아버지가 여기는 아니다 그러셔갖고 브라질 상파울로로 1976년도에 또 이민을 갔습니다. 스페니시에서 포르투게스로 바뀌었어요, 언어가.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20일 제가 1학년 20일 다니고 왔기 때문에 이제 브라질에서 고등학교 다니려고 성적표를 번역해 갖고 오라고 해서 한인 중에 번역을 참 잘하시는 분이 있다고 해서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젊었는데 포르투게스 박사였어요. 아주 보기만 해도 벌써 똑똑이 떨어지는 분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제 성적표를 번역하러 왔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너 공부하려고 그러니? 그래서 네. 공부는 왜 해? 그래서 제가 17살에 소명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뭐 하나님? 너 하나님 믿어? 너 예수 믿어? 네. 선생님은 안 믿나요? 나는 믿었는데 이제 안 믿어. 아니 왜 그러세요? 우리 부모 때문이야. 내가 어려서부터 공부 잘했거든. 학교에서 100점 받아갖고 와서 엄마 나 100점 받았어 그러면 엄마가 뭐라는 줄 알아? 네가 했니? 하나님이 하셨지. 이상하다. 내가 했는데 왜 하나님이 하셨다 그럴까? 그래서 아니라고 내가 했다고. 그런데 막 때려주면서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자기가 오기가 생겨서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다시는 저를 도와주지 마세요. 제가 제 힘으로 봅니다. 계속 100점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은 계속 하나님이 도와준 줄로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이제 하나님 믿는 거 포기하려고. 근데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교회 나가다가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얼마 전에. 그래서 이제는 안 믿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유 선생님 그러다가 하나님께 얻어맞으면 어떡하려고. 너 얼마나 믿었어? 저 이제 6개월 됐는데요. 제가 예수님 믿고요 6개월 만에 기독교 백년사 읽다가 목사로 소명받았거든요. 이분이요 저에게 하는 말이 너 6개월 믿어놓고 날 가르치려고 그래? 나는 평생 믿었어. 얼마 전까지도 주일학교 교사였어. 나를 가르치려고 해? 그래서 제가요 그때 당시에 그 성경 통식과를 하다가 한 구절 머리에 남은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걸 딱 말씀드리면서 지금 그렇게 되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톤입니다. 정말 그렇게 되신 것 같아요. 그 포르투게스 박사가요 뭐라 그러냐면 하여튼 예수쟁이들은 말은 잘 안 되니까 그러면서 너 보기 싫으니까 며칠 후에 오라 이렇게 해가지고 며칠 후에 이제 번역물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요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옆에 있는 가게를 갔어요. 저 선생님 오늘 번역물 제가 받으러 왔는데 안 계신다고 어디 계신지 아냐 그랬더니 병원에 있대요. 병원에 왜 갔냐 그랬더니 뇌졸중으로 쓰러졌대요. 의식은 있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포르투게스는커녕 한국말도 잘 못해? 헛소리해.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었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해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지 가능한 겁니다.
믿습니까? 어젯밤에 그러니까 69년도 생이 돌아가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젊은 나이에 갔습니다. 근데 오후까지 라면 먹고 갑자기 쓰러져서 갔습니다. 찬양대 총무도 지내고 했었는데 굉장히 건장하게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소망은 없어지는 것 이런 데 둬서는 안 됩니다. 공부도 잘해야 되고 학위도 받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물질이 많고 권세가 많은 것에 소망을 두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얼마 전에 하게 됐는데요. 제가 여태까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재력이 든든한 분은 은행을 수십 개를 소유한 토레스라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아주 기적같이 제가 만나게 됐는데요. 교회를 처음 교회당 부지를 살라고 할 때 아무도 크레딧이 없어서 주는 데가 없었기 때문에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요, 자기가 아는 은행 직원 하나를 소개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어디서 만나자고 했냐면 그 와이캐슬이라고 하는 햄버거, 조그만 햄버거 파는 그 집에서 만나자고 그래서 거기를 가게 됐습니다. 양복을 이렇게 입고,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양복을 입고 그리고 갔는데 어느 노인 한 분이, 제가 하도 안 와가지고 빵을 하나 먹고 있는데 오셔가지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혹시 은행 직원 만나러 왔냐? 그래서 제가 은행 직원 만나러 왔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대신 왔대요. 아주 노인이었습니다. 죄죄하게 보이는. 그러더니 이 노인이요, 또 시간이 많은지 저에게 묻기를, 뭐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양복을 입고 여기에 왔냐요. 그래서 제가 목사라고 그랬더니 목사냐고, 자기 아들도 선교사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 일 힘들지,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아주 힘들다고 그랬더니 제일 힘든 일이 뭐냐 그래서 요새는 교회당을 이제 겨우겨우 살라고 하는데, 이 부지 살라고 하는데 이 부지에 은행이 돈을 주는 데가 없다고, 크레딧이 없다고, 그래서 못 받는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요, 자기를 한번 따라가 보겠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따라갔습니다. 데리고 가는데 베이사이드 퀸스에서 이렇게 트럭스넥 브리지를 건너더니 브롱스로 들어가는 겁니다. 생각하기를, 그분이 앞서고 제가 뒤에 이제 차를 따라가는데, 아니 퀸스에도 은행이 없고 브롱스에 있단 말이지. 점점 험한 곳으로 가네. 아들도 선교사라 그러니까 부자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를 계속 따라가야 돼 마라, 이러면서 제가 따라가게 됐어요. 그런데 아주 그냥 브롱스에서 멀쩡한 엄청난 빌딩이 나오더니 은행이었어요. 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2층으로 저를 데리고 갑니다. 2층으로 올라가 보니까 어디에 딱 쓰냐면 체어맨이라고 하는 그 글이 써 있는 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회장을 아나? 이상하다. 들어갔더니요, 이분이요 회장실로 들어가더니 자기가 의자에 앉아요. 그러더니 돈이 얼마나 필요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이렇게 필요하다 그랬더니 전화를 하더라고요. 서류 갖고 오라 그러고. 그래서 그 아랫사람이 이제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니까요, 우리가 자격이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쓸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사인을 딱 하고 나서는 교회 주소 쓰고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재산이 있나 뭐가 있나. 그래서 이거는 못 쓴다고, 없다고 그랬더니 이분이요, 주라 그래요. 주라고. 그냥 주라고.
그리고 뭐 옆에 있는 사람이 이거 안 된다고 그러는데 주라 그래. 그래서 사인하고 며칠 있다가 받았어요. 뭘 받았어요? 론을 받았단 말이죠. 힘이 있으면 그 정도는 있어야 돼. 아멘입니까? 아니 돈이 있으면 그 정도로 있어야지. 예? 있다고 하죠. 그냥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분이 그냥 손해 볼 거 각오하고 그냥 주셨대요. 그리고 사실 그분은 아들도 없었어요. 조카가 선교사였습니다. 자녀가 없었어요. 저를 이쁘게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날 은행 앞에서 만났는데요, 저한테 너무 반가워하면서 레버런드 리,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와라. 아니 그 말을 그렇게 또 캐리스마틱하게 할 수 있어요? 이스터리 아니 레버런드 리 뭐 이러면서요, 뭐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와라 뭐 이러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또 말을 잘 듣거든요. 그냥 계속 갔어요. 그냥 돈이 필요할 때마다 갔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6집을 샀어요. 그래갖고 그 대단한 자산을 우리가 이제 갖게 됐는데요.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이분이. 그런데 말이에요, 이젠 더 큰 일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돌아가신 거 있죠. 아니 그분 믿고 그냥 계속 짓기만 하면 돼 뭐 이렇게 하고 했는데 돌아가 버리셨어요. 소식도 안 전하고. 왜 소식을 못 하시고 돌아가셨냐면요, 저녁 식사 이렇게 식구들하고 하다가 주무시더래요. 그래서 아니 식사하시다 왜 주무시지 하고 이렇게 건드렸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그냥. 제가 아쉬웠겠어요? 안 아쉬웠겠어요? 저 충격받았어요. 충격받았어요. 그러고서 무슨 걱정을 제가 하게 됐습니까? 이제 돈이 필요하면 누구한테로 가지? 근데 한 말씀이 떠올랐어요.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 말씀부터 중요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무슨 말씀이 저에게 놀라운 말씀이 되었을까요?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때 놀라운 가나안 정복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람 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 드렸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이요 또 행장 2사람을 일으켜가지고요, 저는 그냥 CEO 아니면 행장만 만났어요. 그냥. 왜냐, 그분들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니까 놀랍게 하나님이 일을 해가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은 없어질 거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약속 위에 소망을 둠으로 제 인생이 바뀌었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뭐 여기 와서 성경 말씀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굉장히 전 좋아하는데, 성경 말씀 막 쪼개고 막 하는 것보다는 제가 말씀을 통해 경험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게 더 유용하다 생각합니다. 그러시겠죠? 뭐 졸리는데, 그렇죠? 제가 쪼개라면 정말 잘 쪼개거든요. 저는 브라질에 고등학교 1학년의 나이로 이렇게 갔는데요. 그러니까 뭐 원래 아르헨티나 1975년도에 고등학교 20일 다니다가 왔다가 계속 그 학력 유지하고 이제 그 다음 해까지 브라질 상파울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요, 이민 와서 고생을 많이 이렇게 하다 보고 또 여러 사람에게 이렇게 속임을 받다 보니까 돈 없으면 죽는다 뭐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아버지는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변호사 뭐 닥터보다 봉제사가 돈을 더 벌었어요. 브라질은 그랬어요. 그분들 몇백 불 벌면 우리는 몇천 불씩 막 이렇게 벌었거든요. 두석 달만 일하면 차를 사고 뭐 몇 달을 일하면 막 집을 사고 막 이랬으니까요. 봉제가 너는 봉제를 해라 이래갖고, 아니 제 학력이 20일인데 저 고등학교 학교를 한 번 내시고 바느질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선수가 됐죠, 오바로. 그런데 제가 이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1년을 따라다니는 청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한 6개월쯤, 4개월쯤 됐을 때 기독교 백년사를 빌려줘 갖고요. 그거 책을 읽다가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콜링을 받았어요, 제가 목사로. 남의 나라 와가지고서 막 그냥 매를 맞아가면서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하고 막, 예? 우리나라 위에서 막 이렇게 그 일제 그 사람들하고 그냥 막 싸움을 하고 얻어맞고 하는 걸 보면서 갑자기 콜링이 오는 거예요. 읽는데 무슨 콜링이 오냐면, 너도 이들처럼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갖고 제가 아멘 그랬거든요. 무릎을 꿇고 주님을 이제 목숨을 걸고 섬긴다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제 목사가 된다 이렇게 했는데 전 학력이 지금 고등학교 20일. 근데 어떻게 목사가 되는지도 몰랐어요. 아니 어떻게 목사가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그냥 헌신한 거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이 상파울로에서 다녔던 연합교회라는 교회인데, 한국 그 당시에 총신 신학교의 교수였던 김의환 목사님, 이제 돌아가셨는데 총장까지 되시고 돌아가셨죠. 이분이 부흥회를 여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요 이런 말씀하세요. 자기가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나왔는데 그 학교를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소개를 하는 거예요. 대학자 누가 있고 막 그냥 너무너무 자기가 거기 가서 은혜를 받고 뭐 잘 배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런 학교도 있구나.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에 도전을 하는데 뭐라고 도전하냐면, 제가 믿기로는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사람 중에 그 학교를 또 나올 사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정신없이 듣다가, 목사가 되게 하는 무슨 신학교라 그러니까 제가 정신없이 듣다가 그냥 아멘 그렇게 아멘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던 교회는 되게 조용했어요. 아주 점잖은 장로교회였거든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저만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미친 애가 있나 그러고 다들 돌아보고 다 아는 거죠. 이제 누가 아멘 했는지. 그러고서 이제 예배가 끝났습니다. 옆에 있던 제 친구, 형들, 뭐 선배들, 교회 이 형들이요, 너 아멘 했지? 그래서 그랬다고. 어쩌자고 아멘을 했냐? 네가 정말 그 학교 갈 수 있을 줄 알아? 너 고등학교 졸업했어? 아니요. 너 포르투게스 알아? 몰라. 근데 영어를 공부하는 학교 어떻게 가? 이상하게요,
아멘을 하면요, 이상한 사람들이 옆에서 나타나. 어떤 사람은요, 너무 저를 기분 나쁘게 했어요. 개나 소나 다 된다고 그래. 저는 개는 아니고 소는 아니잖아요. 단지 고등학교 20일에 머물었을 뿐이지 제가 무슨 개나 소입니까? 그런데 인상을 쓰면서 개나 소나 다 신학교 간다 그래. 다 목사 된다 그래. 참 기분 나쁜 일도 많았어요. 그런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그로부터 8년 후에 제가 그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뭐 못하던 뭐 포르투게스를 잘하고 뭐 영어를 잘한, 절대로 그런 건 아닙니다. 방언이 뭐 영어로 터진 것도 아니고. 그 기도는 제가 했어요. 방언을 터지되 영어로 좀 터져라. 근데 안 터지더라고요. 절대로 안 터지더라고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공부하게 하셔서 때가 되매 들어가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망을 하나님 안에 두면 하나님 되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뭐든지 다 돼요. 소망을 가지십시오. 제가 소문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지역이 약간 힘이 빠지고 영적으로 좀 이렇게 힘들다 하는 소리 들었는데, 아까 찬양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교회 같았어요. 할렐루야. 신앙의 불은요,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둘 때 일어나는 겁니다. 이 소망은요, 아무도 못 꿔요. 저는 뭐 이 말을 하려고 그러면 눈물이 나려고 그래. 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소망을 갖는 건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내 인생 이제 뭐 다 갔지, 뭐 전혀 아니에요. 그렇게 내 인생 다 갔지 하고 그냥 대충 살다가 너무 오래 사신 분도 계셔. 성경에 이삭이에요. 이삭. 예? 죽을 줄 알고 그냥 첫 아들인지 둘째 아들인지 모르고 막 그냥 축복하다가 그로부터도 얼마나 오래 살았어요. 예? 하나님 안에서 소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너무 길게 한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요새요, 설교를 25분밖에 안 해요. 재보니까 항상 그러더라고요. 그죠, 장로님? 25분에서 30분 딱. 설교 마쳐야 됩니까? 어떻게 더 합니까? 더 해요? 우와, 할렐루야. 영적으로 살아있다니까요. 영적으로 살아있어요. 정말요. 예? 하나님 안에 소망을 갖게 되면요, 우리는 정말 불타게 일어납니다. 우리 2세들이요, 별별 일 없는 것 같아도요, 불만 붙으면요, 소망만 생기면 불같이 일어납니다. 그거 보시고 싶죠? 보시고 싶습니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불 붙게 돼 있어요. 비전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부으시면요, 은혜를 부으시면 소망이 생기고, 그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 3절로 5절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좀 우스운 일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신학교를 가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해갖고. 근데 이 간증을요, 제가 필라델피아 가서도 했거든요. 집회가 끝나고 나서요, 어떤 한 분이 저를 좀 보재요. 그러더니요, 저랑 비슷한 연령에 계신 여자분인데 자기가요, 그때 거기 있었대요.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아멘 한 소리도 들었냐 이렇게 묻고 싶은데 그건 못 물어봤어요. 잊어버릴 수도 있었잖아요, 그죠? 예, 증인도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사람의 인생을요, 아멘, 내가 믿습니다. 그거 보시고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그냥 드라이빙 해 가세요. 거기까지 가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져야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제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믿음 그러면 결혼할 때가 생각납니다. 결혼할 때 제가 결혼도요 되게 하여간 극적으로 했어요. 믿음으로. 아니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미국 와서 바느질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야간 신학교를 다니는데 해피르면 또 그 총신분교 한인 이제 신학교를 다니는데 그 신학교가 어디 있었냐면 술집 위에 있었어요. 근데 술집 이름이 뭐냐면 못 잊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한 20-30명 이렇게 모여서 공부를 했는데 밑에서는 그냥 막 음악 소리가 이제 뽕짝이 막 올라오고 그러면 우리는 그걸 안 들으려고 막 찬송을 크게 하고 막 이렇게 그 했던 신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런데 야, 내가 그렇게 이런 신학교를 지금 다녀서 뭐 뭔가 망가지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신학교 계속 다니고 그러면 안 되고 내가 미국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길이 없는 거예요. 바느질을 하고. 그래서 기도 중에 결심한 게 있어요.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때 나이가 어떻게 됐냐면 23살입니다. 요새는 장가들을 늦게 가고 23살 진짜 어린 것 같아요. 23살에 제가 장가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김성덕 씨를 만나신 거예요. 우리들은 좋아하게 됐습니다. 동의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모님이잖아요. 근데 이 집사람 집에 이제 제가 청혼을 하러 가는 겁니다. 23살에. 형제가 없었으면 좋은데 얼마나 많은지. 7형제, 8형제인데 한 분 돌아가시고 7형제에 5형제가 결혼을 했어요. 그분들이 다 온다는 거예요. 장모님도 계셨어요. 갔더니요 그냥 쭉 이렇게 계시는데 제가 주눅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주눅이 들었죠. 2번 하는 거 아니고 첫 번인데. 그분들은요 제가 만나서 제일 먼저 질문하는 게 뭐냐면 어린 나이에 왜 결혼을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제가요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법적인 신분 없고 배고프고 공부하려고 그러니까 일 안 해야 되는데 공부하고 이 배가 고프고 그러려면 너무 힘들어서 누가 옆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잘 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결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지금 대학부도 안 끝났는데 좀 사귀다가 결혼을 하지. 그래서 제가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무슨 연애를 합니까? 저 그랬어요. 아니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무슨 연애를 제가 합니까? 그랬더니 지금 다니는 학교도 그렇고 또 갔다 와봤나 봐요. 술집 위에 이렇게 신학교가 있는 것도 봤고 나이도 어리고 대학도 안 끝나고 뭘 믿고 결혼을 시키겠냐. 근데 그 말이 너무 맞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 머리를 이렇게 숙이고 있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생각을 넣어주셨어요. 너에게는 믿음이 있지 않니? 그래갖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에겐 아무것도 없지만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저를 보석같이 써주실 줄로 전 믿습니다. 그랬더니요,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계획이 뭐냐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계획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신분을 얻게 되면 영어 공부해서, 그때부터 이제 영어 공부해서 미국 신학교를 갈 것이고, 그렇게 해서 졸업하자마자 저는 개척할 겁니다. 그랬더니요, 거기 계신 분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성덕이 고생 많이 하겠다. 예? 아니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10년이 더 걸리는데 고생 많이 하겠다. 그래도 너 할래? 막 이러면서 묻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인터뷰가 끝났어요. 인터뷰가 끝났어요. 인터뷰였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분, 이 정도는 됐어요. 식구가 얼마나 많은지. 저 혼자 23살짜리가 가서 진땀을 얼마나 흘렸는지. 근데 딱 돌아갔더니요, 그 5대 5로 나뉘었대요. 반반씩 나뉘어갖고 한쪽은 너무 애가 없는데 이렇게 당돌하고 아주 이상하다 그러고, 한쪽은 그래도 참 똑똑한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더래요. 그래서 장모님이 이제 이 한 표를 던지는 거죠. 마지막 표를. 근데 장모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참 귀엽더라. 이게 귀여운 게 중요한 거예요. 귀여우면 된 거예요. 고생을 많이 한 걸 보니까 어린 나이에 이민도 그렇게 많이 다녔다니까 분명히 좋은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다. 이래가지고요 제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8월 20일이 34년이 됐습니다. 결혼한 지. 23살에 가가지고 정말 굉장히 오래됐어요. 함께 산 지가. 하나님께서 정말 무지하고 형편없던 저를 교육시키고 제 믿음대로 만들어 가시고 있다고 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떤 조건에 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 소망이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번 이 집회를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김희환 목사님 흉내 좀 내보고 싶어요. 이 중에 우리 중에 그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 신학교 나오실 분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 없네. 저는 이 세대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 시대는 정말 참 주의 종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종이 필요합니다. 이곳에서도 그런 귀한 종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소망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을 꼭 보시기를 바라고, 이번 이 부흥회를 통해서 소망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